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같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다 같이 보라, 저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 믿음을 살아내다 야고보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 없이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만이고 위험한 죄이며 허탄한 자랑인지를 야고보의 경고를 통해서 깨달았고, 또 인생의 부유함을 쫓아 살아가고 그 부유함을 이 땅에서 영원히 꿈꾸는 자들에게 결국 그것들이 썩어지고 좀먹고 녹슬어버릴 유한한 가치임을,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부족함들, 분주함들, 어려움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견고한 신앙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유광침례교회 가족들에게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에 있음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어떻게 야고보는 하고 있습니까? 7절 시작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 즉 이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함을 바라고 꿈꾸는 자들에게 이 편지,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결론의 내용을 통해서 또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며 고난을 견딜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그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단어가 바로 인내라는 단어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처음에도 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실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야고보서를 이 마무리하면서도 이 인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수많은 권면들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야고보가 했던 권면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험을 견뎌내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고 서로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고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했었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음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 땅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흘러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여서 결국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과 버타게 되고 세상적인 가치로 삶을 계획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야고보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일깨워줘야 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성도의 인내를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연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성도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을 인내함으로 살아갑니까? 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들 속에서 끝까지 인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큰 소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 들려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갔단 말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260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신약 성경 총 260장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언급이 무려 318번이나 될 정도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며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난이었어요. 지금 야고보서의 독자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닥쳐진 고난 때문에 이방 땅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든 고국 땅을 뒤로하고 이방 땅으로 온 것이잖아요. 수많은 서러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억압받는 삶 속에서 그들을 견디게 만드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힘든 나날들은 계속되어집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들의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하루 이틀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주님의 재림을 향한 소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던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닥쳐진 어려움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고 하루하루 그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데에 급급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지독한 고난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서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장사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정력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비방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 없는 미래를 계획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함을, 그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함을, 그 인내의 끝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 다시 말해서 성도의 인내의 열매를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러분, 농부가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열매를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이죠. 수확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고되고 때로 눈물을 흘리지만 인내하면서 그 결실을 거두는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함과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힘이 들고 아프고 때로 눈물이 흐를 정도로 괴롭지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천국의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이 헬라어 원어로 소테리조라는 말이에요. 소테리조. 그 뜻이 굳게 고정시키다, 확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실 때가 머지 않았으니까. 성도들이 그 사실을 계속해서 잊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 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역경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그 말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혹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조금씩 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일을 염려하고 나의 문제들에 집중하여서 점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전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혹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당하는 이 고난의 크기는 여러분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의 크기,
천국의 상급의 크기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텔이죠. 굳게 고정시키다, 확고히 하다. 다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굳게 고정시키고 확고히 하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를 뒤흔들지 못하도록 다시 인내하며 여러분 견뎌내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말씀 속에 우리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을 살아가면 그 삶 속에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다시 힘을 내자고, 다시 인내하자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그 기대와 소망을 놓지 말자고, 그래서 오늘도 다시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자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자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외침이 오늘 우리 유광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외침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오늘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의 본을 보인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잃어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힘을 내자고, 다시 인내하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당부한 야고보는 더욱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성도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더 명확히 설명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가 처음 겪게 되는 고난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 고난의 크기가 훨씬 크게 느껴지고 더 두렵고 더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미 누군가 겪었고 그 고난을 이겨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이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조들의 고난과 그들의 오래 참음은 오늘날 많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찍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모진 시련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인내하여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혹독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는요, 백성들의 비방을 받으며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요, 백성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였어요. 11절 말씀에 등장하는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요 자녀도 많고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몸은 악창이 들었고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버림받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뎌서 결국에는 처음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방금 이야기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그들이 당한 고난의 스토리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임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가 복되며 무엇보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유광침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거리들 앞에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은혜들을 경험한 여러분의 신앙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인내의 스토리가 오늘 자신의 삶 가운데 닥쳐진 고난과 아픔과 좌절의 거리들 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다시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결혼해서 16년째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하기까지 굉장히 모진 고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께서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뭐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의 뭐 아침 드라마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저를 너무 좋아하고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사위가 최고인 줄 알아요. 저 때문에 처남이 맨날 혼나요. 너는 언제 매형처럼 될래?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단 말이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가난한 전도사에게 정말 곱게 잘 키운 딸을 주려고 하니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저만 이런 고통을 겪은 게 아니고, 고난을 겪은 게 아니고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이, 적어도 한 30-40%의 전도사님들이 이런 반대를 겪습니다.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엄청 싫어하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형, 이런 반대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럼 이제 제 스토리를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형, 저는 감사한 거네요. 하고 가요. 그 친구들 다 결혼했어요. 한 3명 정도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후배 전도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다 감사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나의 어떤 이런 결혼의 스토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사랑을 지켜냈던 스토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삶 속에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문제와 고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앞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그 고난의 길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힘을 우리가 내어서 그리고 오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 앞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누리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누군가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인내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누군가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마음을 품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내의 열매가 장차 오실 주님의 날에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결실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맺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이에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길 원해요.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손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났어요? 인생의 역경을 만났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어져 있으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을 통한 하나님 주시는 그 인내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고난을 견뎌낼 때 그 끝에서 결국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어요. 오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인내하고 승리한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가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닥쳐진 문제들, 나의 기도의 거리들, 나의 힘든 상황들, 역경들, 하나님, 내가 그것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 인내의 끝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인내의 모습,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나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저하고 있는 영혼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한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